지난주와 그리고 사양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3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은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였으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명분을 떼어버리고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주시려고 한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에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왔던 이 단어는 시간, 시대, 기간, 짧은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기간 안에, 짧은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케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는 이 때를 기다리셨고 이 때가 되자마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통일하고 같은 언어를 공용어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영어겠지요. 어디 나가서 영어를 쓰면은 이야기가 통할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이미 이 언어를 통일하여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똑같은 언어로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이미 300년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년 전쯤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로를 닦아주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잘 뚫린 도로, 어느 도로 가든지 간에 넓고 튼튼한 그러한 도로를 통하여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준비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과거에 이 당시에 도로를 놓았을 때에도 광야, 사막에서도 똑같은 도로를 놓아서 사막길을 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넓고 큰 도로, 그리고 도로가 평평한 도로를 만들어서 로마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어가 통일되지 않고 도로가 잘 닦여지지 않은 때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서 이 지역에서는 다른 언어, 저 지역 가서는 또 다른 언어로 사용돼야 되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또 도로가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복음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라면 복음이 이만큼 쉽게 전파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하시고 도로를 닦아놓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똑같은 언어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와 도로를 통일하셔서 이때를 통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기업을 받을 사람, 재산을 물려받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명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는 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 아들로서 그 기업을 얻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초등학문에 있는 종노릇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아직도 아들이 되기 이전에 그 더러운 습성, 미약했던 연약한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천한 노비의 집에서, 천민의 집에서, 백정의 집에서 아들을 하나 입양해서 왔는데, 이 아이를 아들로 삼아놨는데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마당을 쓸고 물을 길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너희가 지금 그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며 너희의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거 종의 모습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닭 잡고 소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겠습니까? 양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양반의 모습인 것처럼,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 기업을, 그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장 3절에 연약한 모습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유아일 때, 갓난 아기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옛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라고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아기 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들로서 기업을 이어받기 위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옛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아들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이 과거에는 종의 모습으로서 종의 모습에 얽매여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 바라며 또한 이제는 그 옛 모습을 벗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